즉문즉답 무엇이 진리이며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엇이 진리이며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깨침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마음의 평화와 폭넓은 이해심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제외하면 깨침은 현실에서 생각만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깨치게 되면 역으로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진다. 즉, 순수한 깨침은 현실과 자신이 분리를 일으키는데 깨침을 통하여 알아가는 세계와 실제 현실이 너무도 다르기에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져서 수행자의 길에 더욱 정진하게 된다. 다행히 깨침에서 오는 폭넓은 삶의 지혜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남은 나날들을 무사히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수행자는 수행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중에는 목적지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때도 있지만 깨침의 궁극에 이르면 오히려 그 목적지가 정확히 보이게 된다. 처음 대부분의 수행자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이 길에 발을 디딘다. 자신의 내부에서 나오는 괴로움과 자신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괴로움, 그리고 자신의 내부와 외부가 만나 서로 충돌할 때 생겨나는 괴로움, 더욱이 괴로움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서로 연한을 일으키면 괴로움은 증폭이 되어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들어진다. 수행자가 자신의 괴로움을 들여다보고 관하다 보면 괴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달리 무엇 때문도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작용임을 알게 되고 괴로움의 생성은 자신의 집착과 탐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즉,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은 어느덧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서 사회에서 도태되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며 또한 원하지 않는 것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모든 안과 밖의 상황들이 괴로움을 만든다. 수행자가 괴로움의 본질을 지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결과는 결국 소멸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원인을 만든 자도 없고 받는 자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괴로움이 사라진 수행자는 다음 단계를 향하여 높은 계단으로 올라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탐구이다. 그러려면 우선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진리란 보편타당하며 다수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지만 인간의 본성과 얽혀진 야생적 시스템으로 비추어 볼 때 진리는 다수의 견해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 진리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진리만을 추구하려고 하며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며 돌아선다. 설령 다수가 인정하는 진리일지라도 집단적 최면에 걸린 듯 모두가 속고 있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행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자신이 직접 밝힐 필요가 있다. 즉, 보편타당하여 대다수가 인정하는 진리일지라도 모든 현상과 이치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자가 직접 하나씩 현상과 이치를 대면해보고 수행자 각자마다 진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신기하게도 종교를 떠나 모든 수행자의 진리는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모든 수행자는 대표적으로 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리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이치와 원리까지도 포함한다. 즉, 진리란 일반인들의 합의를 통하여 만들어진 세속적 진리와는 달리 수행자들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깨침에 의한 진리란 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감추어진 존재의 본질로서 수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통적 지향점이다. 결국 수행자가 추구해야 하는 진리는 인간들 다수가 추구하는 진리가 아니며 수행자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선과 존재라는 진리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이다. 우선 선은 수행을 통하여 자신을 거칠게 단련시켜서 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제가자에게 유리한 점은 생계를 통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저절로 고행이 된다는 점이다. 사회적 생존 고행이 바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을 배려하는 근본 씨앗으로 자라나서 살아있는 선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마음에는 항상 집착과 탐욕이 소멸한 공성을 터득하여 근본 바탕에 깔려있기에 선은 이미 추구 대상을 넘어 저절로 자신의 일상이 된다. 그 다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하나씩 밝혀야 한다.
즉, 자신의 내부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외부까지도 낱낱이 의심하고 점검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자신에게 현실이며 사실이 돼야 한다. 혹자는 수행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깨침의 과정과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아상에 사로잡힌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상은 번뇌와 집착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깨침에 있어서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즉, 아상이라고 하는 의식은 이미 탐욕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며 의식이 없다면 어느 무엇으로도 깨칠 수 없다. 의식이 사라지는 깨침은 높은 깨침이 아니다. 의심을 통한 탐구 다음으로 해야 하는 탐구는 전 우주와 합의를 이루어 하나가 되었던 자신이 그곳에서 당당히 나와서 의도적으로 분리를 일으켜야 한다. 분리가 양극단으로 철저히 이루어지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즉, 수행자가 자신과 존재가 분리를 일으키고 현상과 실체가 분리를 일으키게 되면 양극단의 경기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존재에서 떨어져 나오듯 일상은 망각처럼 느껴진다. 이때 미리 체득해둔 공성과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만물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 아닌 희생을 하게 된다. 자비심을 내지만 자비심을 낸 자를 알아차리지 않는다. 의심과 분별 이후에 오는 탐구는 존재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이다. 이 과정이 익힐에서는 마지막이며 제일 어려운 순간이다. 즉, 존재는 눈앞에 여실하기만 한데 막상 존재를 밝히려니 눈뜬 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린다. 존재에 대한 탐구는 애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존재가 허락해 주어야 한다. 즉, 존재에 대한 탐구는 운명적이다. 그래도 탐구를 멈추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